오늘 성경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2절 후반부터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뒷부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고 그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가 없어지고 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죠.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남은 삶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내주하신다고 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점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해졌습니다. 그때 이미 구원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는 제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때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세상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혹은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한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나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의 문제는 끝났는데 우리가 남은 삶 속에서 구원을 놓칠 수도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그대로 계속 유효하게 가져가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는 건지, 나의 역할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만 계속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다가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을 때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수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게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와 있고, 이 빌립보서 초반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대한 감사와 격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복음을 아주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처럼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전혀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어느 정도는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서 안에 빌립보 교인 빌립보 교인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인이 와서 바울을 도와줬을 때 이제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와 있는데 많이 몸이 아팠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너희에게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 가지 빌립보서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제 결국은 감사 내지는 격려의 말을 쭉 하면서 그 도중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사셨는지 얘기한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너희와 함께 없지만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을 놓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 두렵고 지금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과 인간이 협력한다. 신인 협력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여기에 대해 반응하면서 인간이 올바로 순종을 하고 올바로 살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해도 도중에 이걸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탈락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마치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신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은 하나님께서라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 끊임없이 힘을 주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가지만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원동력이 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구원은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고 이렇게 아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에베소서 2장 7, 8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서도 곧바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어떤 순종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또 한번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15절과 16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15절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로, 그러한 존재로 흠이 없는 그러한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존재,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런 거를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주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은 인간 왕이 힘을 키우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통치력을 장악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을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잘 가꾸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스라엘도 씨를 뿌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느냐 흉년이 되느냐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소출이 풍년이 되기도 하고 흉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나라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더욱 잘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늘을 막으셔서 비를 안 내리시고, 그런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 교회로 바로 대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 부분도 같이 얘기했지만,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를 자기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이후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남은 삶은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은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아예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도중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뭐가 확실한 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한, 이것은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저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예요.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 그 나무의 열매는 순종으로서 온전히 맺히는 거죠. 나무가 온전히 서 있고 그 뿌리가 온전하다면 그 나무는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이 순종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열매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은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을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지 우리의 노력 자체를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있나요? 우리에게 참된 거룩의 열매가 있나요? 근데 사실 그 거룩해진다는 것도 참 역설적인 게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좀 더 완전해진 사람,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자기가 거룩해진 사람일 수 있도록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냐?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결코 끝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다다를 수 없는 게 완벽하게 완성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고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아픔이 있고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성화될 수 있도록 성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오히려 강하게 느낀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러한 열매가 있는지 나 자신의 이러한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서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그런데 가끔 보면 게시판에 보면 아주 청년들의 글 같은데 글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가끔 써놓은 것을 봅니다. 저도 아주 우연히 보는 겁니다. 뭐 자주 보는 건 아니고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 왜 사냐? 나만 이렇게 힘드냐? 야, 차라리 죽고 싶다. 물론 청년이라서 아직 어린 그 청년이라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그런 단순히 청년기의 문제만은 아니고 모든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 아픈 순간이 있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참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따라가기 참 힘든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우리는 이럴 때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 이 문제를 든든히 해서 우리가 먼저 올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금은 편안할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언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나 자신의 열매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먼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그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밧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 주님, 저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단단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따라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민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